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재우기 위해 육신에게 저희를 주지 마라. 아멘. But put ye on the Lord Jesus Christ, and make not provision for the flesh to fulfill the lust thereof. 제목은 빛의 갑옷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 빛의 갑옷 곧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자라고 제목을 지었습니다. 자, 우리의 옷, 여러분 옷 다 입고 계시죠? 자, 이 옷은 기본적으로 우리의 몸을 덮어주는 기능을 합니다. 이 몸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려주고요. 또 우리 몸이 건강을 유지하도록 보호해 줍니다. 이 기능성의 옷들은 우리의 더위를 또 막아주죠. 또 우리 추위를 또 막아줍니다. 그래서 시원하게 해주고 어떤 때는 따뜻하게 해주는 것이 이 옷의 기능입니다. 자, 사람들은 옷이 날개라고 합니다. 옷이 날개. 자, 그것은 우리 사람을 멋지게 만들고 멋있게 하고 또 이 옷이 사람을 아름답게 또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 옷은 특별한 일을 위해서 특별 제작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복이라고 합니다. 제복. 예, 뭐 경찰이 입는 거, 군인이 입는 제복이 있죠? 그 유니폼이 있습니다. 자, 운동선수들이 또 유니폼을 입습니다. 각각의 그 기능에 맞게 특별하게 제작된 제복들이 다양합니다. 자, 물론 우리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옷,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은 영적인 옷입니다. 자, 그러나 이 옷으로 비유한 이유가 이 몸의 옷의 그 기능 같은 그런 어떤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영적인 면에서 그리스도의 그 옷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여기에 비유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입혀주고 싶으신 그런 영적인 옷이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입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61장 10절에 가서 보면 우리 거기는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의 옷을 입었다 했습니다. 영적으로 의의 겉옷을 입었다고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고 로마서가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냐하면 우리 본문 14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육신이 우리에게 해를 주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영적인 삶에 해를 주기 때문입니다. 자, 성도는 육신을 활동하는 그런 육신의 활동을 저지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오늘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주님은 로마서 앞부분에서 여러 번 육신의 폐해를 다양한 설명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육신은 정욕을 생산합니다. 육신은 죄를 생산해내는 그 공장과 같아요. 그 정욕은 또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힘써 그분의 그 인도를 지키는데, 그분의 하나 되게 하심을 지키는데 우리가 방해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정욕이고 그것이 육신에게서 나옵니다. 자, 그것이 우리의 혼에게 또 영향을 주게 돼서 우리가 낙심하게 만들고 처지게 만듭니다.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나아가야 되는데 우리의 그 마음을 두렵게 만들고 어지럽게 만듭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방탄복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계셔요. 총알이 들어가도 뚫리지 않는 그런 방탄복의 성능,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촘촘하게 이 짜여 있는 그 직물들이 있어요. 이 방탄복에. 그 방탄복 가운데에는 특수한 강판이 들어갑니다. 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영에 가득하면 여러분 강력한 육신의 정욕도 비집고 우리에게 들어올 수 없다는 거죠. 자,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영적인 추위와 또 영적인 더위로부터 막아주는 시원한 옷이고 또 따뜻한 옷과 같습니다. 그분은 말씀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자, 오늘의 이 문맥의 말씀들을 통해서 영적인 옷의 필요성과 그것의 독특한 기능에 대해서 또 독특한 성능에 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사실 로마서 13장 우리 1절부터 13절이 이제 마지막 14절을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권력에 복종해야 함을 우리 지난 시간에도 배웠습니다. 권력에 복종하라는 그 가르침이 육신의 정욕으로부터 보호해주는 옷과 같아요. 자, 육신에게 기회를 주는 것이 권력과 관계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또한 육신의 정욕을 채울 때 항상 우리는 권력을 향하게 됩니다. 자,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서 또 볼 수 있죠. 사람은 자신에게 좋지 않은 일이 벌어질 때 책임 전가하려는 그런 죄악된 본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그 책임은 공적인 사람들을 향합니다. 특히 권력자들에게 향하는 거죠. 잘 되면 내 탓, 못 되면 조상 탓하는 것이 이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러나 우리 조상보다 먼저 손가락질 받는 것이 이 권력일 때가 많아요. 권위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손가락질 받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불행하게 된 그 이유를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면 타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일 때가 대부분이에요. 우리 직장에서 상사에게 진급에서 탈락한 책임을 돌리기도 합니다. 여러분, 어떤 직원이 이 게으르고 신실하지 않을 때 그 어떤 상사도 그 직원에게 상점을 부여할 수 없어요. 어떤 직장도 그런 직원은 진급 심사에서 뒤로 밀리는 1순위가 되는 겁니다. 혹은 직장에서 상사나 같은 직원에게 말과 행동에 실수를 하고도 그 실수를 인정하지 않는 직원에게 상점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런 자신에 대해 살피기는커녕 사장님 나빠요 그렇게 하면서 권력에게 책임을 돌리는 그런 성도는 바로 육신에게 기회를 주고 결국 그 육신의 정욕을 자극하게 되는 겁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옷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옷을 입고 있으면 그 옷에는 흠이 없기 때문에 또 찢어질 걱정이 없기 때문에 어떤 육신의 모습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 옷은 악한 권력에게도 잘 맞는 부드러운 원단을 가지고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자신에게 생긴 그 고난과 고통, 그것을 결코 권력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권력의 책임으로 돌리지 않았습니다. 그분은 그 고난의 이유가 정말 그분의 언행의 원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권력에 맞서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그 가정에 있을 때 아버지, 어머니, 어버이에게 복종하셨어요. 순종하셨어요. 그렇죠?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의 삶을 다 아버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셨어요. 예수님은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그 모든 권위를 인정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권력에 대한 소유권이 바로 하나님께 있음을 그 예수님은 삶으로 자신의 실제 생활로 보여주셨습니다. 이러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사람은 예수님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 사람은 아버지의 명령이 나를 잘 되게 하고 또 성공하게 한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이죠. 자, 첫 번째는 예수님의 옷으로 입는 그 사람, 그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요. 두 번째는 바로 이웃을 사랑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된다는 거죠. 자, 로마서 13장 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9절입니다. 이는 이 명령 곧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또 만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말씀 안에 요약되어 들어있기 때문이라. 우리 함께 10절 읽겠습니다.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바울이 예수님의 말씀을 가져와서 정리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율법이나 예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성취하러 왔노라. 자, 예수님은 자신들이 의롭다고 생각한 이 바리새인들에게 그것이 큰 착각이고 오류임을 아셨습니다. 자, 이 바리새인들은 이웃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러고도 그들은 하나님을 자신들이 잘 믿는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신을 심판하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심판했어요. 네, 막 정죄했어요. 판단하고 심판하고. 자, 그들은 그렇게 하는 것이 율법을 성취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던 겁니다. 자, 그들이 항상 내세운 사람이 있죠. 모세였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결코 그들과 같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모세가 얼마나 온유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자신에게 먼저 적용하고 그리고 그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잘 인도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율법 성취의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자, 어떻게 율법을 성취할 수 있느냐? 마태복음 5장 21절부터 2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살인하지 말라. 살인하는 자는 누구든지 심판의 위험에 놓이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어왔느니라. 자, 22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또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할 것이요.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자, 예수님은 각 사람이 타인과의 관계를 살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사랑 외에 다른 빚을 진다면 자, 그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자, 그래서 23절, 24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만일 내가 예물을 제단으로 가져오다가 거기서 내 형제가 너를 대적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 내 예물을 제단 앞 그곳에 놓아두고 내 길로 가서 먼저 내 형제와 화해하라. 그 후에 와서 내 예물을 드리라. 아멘. 자,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뜻으로 우리가 그분께 나아가서 경배 드리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과 나쁜 관계를 가지고 어떻게 경배를 드리러 나오냐라는 거예요. 그 나쁜 관계를 청산하고 와서 경배 드리라는 거죠. 사람들과 나쁜 관계 속에 있으면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신 스스로를 속이는 거예요. 나아가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 거고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자기 자신을 동시에 경배하는 타협하는 모습이에요. 그리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경배하는 우상 숭배가 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잘못된 경배입니다. 다른 사람과 좋은 관계에 맺지 못하고 트러블이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서 경배 드리는 것, 이거는 아주 하나님께서 금지시킨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자신을 덮지 못하도록, 옷 입지 못하도록 이렇게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악화시키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 생각을 주장하고 항상 나 자신의
지혜를 내세우게 하는 것이 바로 이 육신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과 관계가 노엽게 돼요. 다른 사람을 노엽게 합니다. 다른 사람을 분노하게 하고 다른 사람에게 화를 나게 또 마음을 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 사람 교회에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고 심지어 봉사까지 하면서 나에게는 말도 똑바로 하지 않고 예의도 안 지키고 예의 범절도 모르네. 자, 성도가 이렇게 평판을 듣는다면 그 경배, 그가 드리는 경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실까요? 혹은 교회 다니고 하나님 믿는 사람이 저럴 수 있어? 하나님이 없으니까 저렇게 행동하는 거야. 저런 인간하고는 상종할 수 없어. 자, 이런 평판을 듣는다라면 그 성도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께 나와서 뻔뻔하게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헌금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웃과의 관계를 주의할 겁니다. 그 악한 이웃과의 관계는 사랑의 빛 외에 다른 빛을 지는 거예요. 나의 약점으로 다른 사람에게 실수한 뒤에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악한 빚을 지는 겁니다. 주님은 내가 이웃에게 실수와 잘못의 빚을 지고 있는 것 그냥 지나쳐 버리실까요? 예수님은 그 다음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마태복음 5장 25절 26절 읽겠습니다. 25절 너는 내 대적과 함께 길을 가는 동안에 속히 그와 합의하라. 이는 그 대적이 언제라도 너를 재판관에게 넘겨주고 그 재판관이 너를 관원에게 넘겨주어 너를 감옥에 가두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가 내게 이르노니 내가 마지막 한 푼까지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여러분, 왜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의 자녀가 이웃에게 진 그 육신의 악한 빚을 갚지 않은 채 살고 있습니까? 그것이 나를 찔러서 꿰뚫고 있음을 느끼지 못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나 스스로를 찔러 꿰뚫는다고 했는데 바로 그것이 나의 더러운 육신의 정욕을 사랑하는 것도 나를 찔러 꿰뚫는 거예요. 나의 이 추잡한 자존심, 이걸 사랑할 때 나는 계속 마음이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를 겁니다. 내 양심이 계속 쿵쾅쿵쾅 뛰면서 내가 잘못했음을 손가락질하고 있는데, 나를 지적하고 있는데, 너 잘못했어, 너 잘못했어, 하나님 앞에서 죄 지었어 라고 하고 있는데 그것을 거부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님과의 교제도 끊어지게 될 거예요. 그 상태에서 내가 아무리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양하고 해봤자 영이 시원하지 않습니다. 뭔가 찌꺼기가 속에 끼어 있어가지고 괴로운 거예요. 평안이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의 빚 외에 다른 빚을 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내가 다 갚기 전까지 주님은 아무 말씀 안 하세요. 아무 말씀. 이 육신의 빚을 지기 전에는 내가 주님과 분위기 좋은 카페에서 마시면서 서로 한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에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다 잘 들어주시고 이 분명히 느낄 수 있었는데, 근데 이제는 그 육신의 빚을 졌을 때는 예수님이 아무 말씀 안 하셔. 어디 앉아 계십니까? 분위기 좋은 카페에 앉아 계신 게 아니라 심판정에 재판정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그 빚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백하고 그 빚에 대해서 갚고 그 악한 관계를 청산하고 오기 전까지 하나님이 입을 다무시는 거예요. 이웃과 화해하기 전까지 주님은 그 자녀의 경배를 결코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섬김과 경배가 다 헛된 거예요.
다 헛된 겁니다. 여러분 속히 그 빚을 청산합시다. 자, 그런데 결코 내 힘이나 내 지혜로 그 빚을 갚는 게 아닙니다. 지금 누가 이 말씀들을 해주고 계십니까? 그 어떤 사람입니까? 아니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까? 예수님이 자신으로 옷 입으라고 지금 말씀해주고 계세요. 그분이 입으신 옷은 여러분 어떤 옷이었습니까? 우리 옛날에 세 명의 제자가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가 봤던 예수님의 옷, 그것은 무슨 옷이었어요? 얼마나 밝은 옷이었습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어떤 세탁공도 그와 같이 희게 하얗게 만들 수 없다고 말했잖아요. 그 예수님의 변화되신 그 몸에서 나오는 빛이 그분의 옷조차도 환하게 빛나게 만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으로 옷 입는다면 마치 빛과 같이, 그 빛과 같이 우리가 행할 것입니다. 그것으로 우리는 누구든지 관계가 틀어지면 회복할 수 있는 힘이 거기서 나오게 될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계속 있으면 계속해서 숨기려고 할 겁니다. 내 마음의 양심을 정말 뜨거운 인두로 지진 것처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선택이고 어리석은 결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 자신의 자녀인 우리가 지혜롭게 되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바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늘 본문에서 계속 권면하십니다. 이어서 권면하시는데 우리 로마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1절입니다. 또 때를 알거니와 곧 지금이 잠에서 깨어야 할 바로 그때이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까이 있기 때문이라. 밤이 많이 지나고 낮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함께 우리 13절 읽겠습니다. 낮에서와 같이 우리가 정직하게 걸을지니 흥청거림과 취함 속에서 걷지 말고 불륜과 방탕함 속에서 걷지 말며 다툼과 시기 속에서 걷지 말자. 아멘. 우리는 우리 육신의 정욕을 따르고 살 시간적인 여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구원이 우리가 믿었을 때보다 더 가깝다고 했기 때문이에요. 빛의 자녀가 이 어둠이 깔린 밤에 사는 것처럼 이 세상, 이 사람들처럼 사는 것처럼 살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육신으로부터 우리가 완전히 벗어나게 될 그 구원의 날이 가깝기 때문입니다. 이웃들과 서로 다투고 시기하면서 살 여유가 없고요. 또 그렇게 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아도 모자랄 만큼 짧은 인생을 살다가 갈 것입니다. 그래서 빛의 자녀로 삽시다. 빛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주님처럼 빛 가운데 생활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 어떤 어둠이 없도록, 밤이 없도록 낮으로 만들어 버려야 한다는 거죠. 그 어떤 사람 앞에서도 거리낌 없이 똑바로 서서 보면서 대화하자는 거죠.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이 사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연결시켜주신 것이란 거 믿고 우리는 그렇게 나아갑시다. 아, 나 저 사람 한번 보면 끝이야. 이게 아니에요. 우리 같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영원한 하늘에서 영원히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영원히 봐야 될 사람하고 이 땅에서 계속 원수처럼 살 겁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어리석은 선택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그 사람이 나에 대한 첫 번째 반응과 선입견이 정말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관계없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산다면 반드시 그 사람이 나를 보는 선입견 바뀔 거예요. 그것과 다른 나를, 분명히 다른 나를 발견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어둠이 아닌 빛을 볼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에게서 밤과 같은 이 세상의 어둠의 행위들과는 전혀 다른 빛의 행위들을 보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단 내가 정직한 사람임을 그들은 보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옷을 입고 흥청거리지 않는 그 삶을 살고 있음을 그들이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불륜과 방탕함이 아닌 질서 있고 품이 있는 가운데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에게 율법의 성취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이렇게 시작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6절, 아까 봤던 그 구절들의 맨 앞쪽에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율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바리새인같이 그렇게 조목조목 지킬 이유가 없어요. 빛이신 하나님을 드러내는 그 빛의 자녀가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빛의 갑옷을 입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그 어둠의 육신의 행위들, 마귀의 공격들을, 유혹들을 다 방어해낼 수 있는 그 갑옷을 우린 입어야 돼요. 세상에 빛이신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영원히 모셨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우리의 빛을, 그 주님의 빛을 비추라는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습니다. 자, 그때 이 세상 사람들이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아, 역시 저 사람은 다르구나. 저 사람 뭔가 배울 게 있어. 저 사람과 더 대화해보고 싶어. 라고는 이런 반응 자체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도가 선한 행위를 하게 된, 그들이 좋은 평판을 하게 된 그 이유는 바로 특별하게 제작한 그 옷의 기능 때문이에요. 자, 그 옷을 입으면 바로 그렇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 옷을 입으면 그 옷에 맞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신랑의 옷을 입으면 우리가 신랑이 되고, 신부의 옷을 입으면 신부가 되는 거죠. 또 우리 제복을 입은 군인들, 경찰들, 소방관 보세요. 그 옷을 입을 때, 아, 저 사람이 경찰이구나, 또 경찰의 일을 하는구나, 우리 다 알 수 있잖아요. 군인의 옷을 입으면, 아, 저 사람이 군인으로 우리나라를 지키는 그 일을 하고 있구나, 우리 딱 볼 수 있죠. 자, 그리고 그것을 입은 사람들, 제복을 입은 사람들은 말과 행동이 그 옷에 맞게 바뀝니다. 막 이렇게 트레이닝 옷 입다가 그걸 제복을 딱 입으면 막 마음가짐이 달라지죠. 자, 똑같습니다. 같은 원리가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이 됩니다.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으면 내가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걸 의미해요.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었다면 이 예수님의 마음부터 이제 가지는 겁니다.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이 상황에서 어떤 생각을 할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정욕대로, 내 육신대로 나아가지 않고 예수님이 하는 방향대로 내가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다면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육신의 정욕을 채우려고 다른 사람과 막 다투고 그 어두움 가운데 다투지 않을 거예요. 시기하지 않을 거예요. 오직 예수님 하신 것처럼 원수마저도 미워하지 않고 축복하고 기도해주고 또 그의 필요를 채워줄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3장 8절, 10절, 1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어떤 빚도 지지 말지니 이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이라. 아멘. 10절입니다. 10절 시작.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14절 시작.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아멘.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 물어봅시다. 나는 어떤 어둠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나는 어떤 육신의 빚을 지고 있습니까? 빛의 갑오신 예수님을 입고 사랑으로 율법을 완성합시다. 그리고 그 빚을 다 청산합시다. 다른 사람과의 잘못된 관계들 다 청산해야 돼요. 그래서 이제부터 예수님이 지게 하신 그 사랑의 빚만 집시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빚을 이웃들에게, 다른 이웃들도 그 사랑의 빚만 지도록 우리가 그들을 사랑합시다. 그거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님 앞에 모든 경배가 다 받아들여지는 경배가 되려면, 또 우리의 12장에서 나온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경배가 합당한 섬김이 되려면, 주님께서 다 받으실 만한 섬김이 되려면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합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 앞에 나가셔서 결단하시겠습니다. 어둠의 빚을 다 청산합시다.